저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은 유머의 사람입니다. 항상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죠. 그래서 유머도 하나씩 준비하면 좋아요. 건망증이 심한 한 아주머니가 택시를 타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잠시요. 한참 가다가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 죄송한데요. 제가 좀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신다고 그랬죠?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왜 여기에 있지요? 그랬습니다. 더 이게 심한 거죠, 건망증이. 여러분, 혹시 1년을 어떻게 여러분 보내셨나요?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혹시 다 잊지 않고 오늘 오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지나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그거 기억하고 갑시다. 받은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그냥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열한 전쟁이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전쟁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전쟁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전쟁에 대비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무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뿐 아니라 이제 새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봉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앞장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선봉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경기노회가 120교회 중에서 한 10교회 정도가 선봉교회로 뽑혔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선봉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지금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니들이 이번에 너희 교회가 한번 선봉에 서봐라. 그래서 지금 2023년은 선봉에 서서 이제 영적 전쟁을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선봉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선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 선봉에 서려면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제 있다 말이죠.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자,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돼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볼에 가서,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선봉에 선 사람들이 5명인데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을 뽑혀서 지금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거예요. 누구와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처음에는 바나바가 더 먼저 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봉에 서는 사람이 바뀌어요. 나중에는 바울이 앞에 서요. 여러분, 바울은 의로운 싸움에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제일 앞에 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전에 금식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3절입니다. 먼저 못 읽었네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3절을 잘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해야지, 싸우다 보니까 나 혼자 싸우고 있어. 이게 뭐예요? 그럼 바보죠, 바보. 이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냥 안 보내서 금식과 기도하는 중에 두 사람을 뽑아서 안수하고 보냈어요. 그러면 보내고도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 보내놓고, 제가 이번 연도에는 우리 청년들이 외국에 간다고 이제 해서 또 추천해 줬는데,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곳을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한 전쟁을 참여하고 있지만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전쟁을 이렇게 세계 영적 전쟁. 예전에는 국지전이 예루살렘에서만 싸웠잖아요. 유대에서만 싸웠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에서만 싸웠어요. 이거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가 그 국지전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선봉장에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세계 전쟁, 세계 영적 전쟁을 선포하니까 너희들이 가라 해서 순종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지금 3년째네요. 20년, 21년, 22년, 4년째네요. 신년은 꼭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 자녀들과 같이 하는 거 싶은 마음으로 좀 줄였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3주를 1주로 줄이니까 내년엔 좀 더 늘려야 되겠어요. 연말을 더 기도하고 연초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안 되겠어. 제가 작전상 좀 후퇴했는데 내년에 이제 더 나갈 거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음 주 첫 주간은 반드시 기도하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출발해야 2022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승리에 참여할 수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우리는 그냥 그 전리품만 먹게 된다니까요. 부스러기만. 그러지 마요. 선봉에 서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서 1등 공신이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급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어요. 따라합니다. 금식과 기도로. 한 번 더.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3년을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2022년이 어떠했든 간에 이것은 다 잊으세요. 이제 주님께 다 드리고 내가 2023년을 설계하면서 이제 출발하면서 학교든 기업이든 뭐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나는 오직 2023년을 기도와 금식과 말씀으로 준비하고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리라. 자, 이제 뭐 바나바와 사울의 직업은 이제 선교사가 되었지만은 이 선교사님으로서 지금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이 원리는 우리 모든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고, 저 위에 동그라미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나요? 안디옥 교회 옆에 뭐가 보이냐면은 이제 실루기아가 보여요. 실루기아, 그죠? 실루기아가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무슨 섬으로 갔냐면 두 번째 동그라미 구브루 섬에 갔어요. 자, 구브루 섬에 가가지고 저기 보면 여러분 보이나요? 네, 살람이라는 도시에 갔다가 거기에서 또 바보라는 지역까지 이동을 한. 그 살람이하고 바보가 한번 누르면은 180km나 되는 상당히 긴 여행이죠. 야, 제가 이제 로마 전쟁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 우리 육적인 전쟁과 닮아 있어요. 그 여러분이 지금 발로 밟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기도와 금식,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직장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지금 제일 중요한 때문에 정말 전략적으로 연말 연초가 지금 세상은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잖아요. 무슨 대상이 그렇게 많아요? SBS, KBS, MBC, 연예, 방송 대상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마셔요. 지금 그거 볼 새가 없어요. 아니 걔네들 뭐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보지 말고 저 지금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이 세계 전쟁이 시작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몇 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냐면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따르면 1차 선교 여행. 저는 이것을 1차 영적 세계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학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 총 몇 차까지 있다고 그랬죠? 5차이야. 1차, 2차, 3차는 이제 정말로 이 아시아, 유럽, 요 구브로 섬까지 가고 4차는 무슨 감옥? 로마의 감옥으로 가는 여행이고 5차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이유.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대학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세부적으로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부터 쫙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 보는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다음에 또 보시면 돼요.
지금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책 들으신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보냈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예배에 주님을 꼭 붙잡는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름다운 의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2022년 안 됐다고 내년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상처 입을 때가 있고 치유받을 때가 있고, 할렐루야. 어두울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항상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바뀔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때가 지연될 수 있으니까 2023년의 문을 열기 전에 오늘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해를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선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할 때 2023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선봉에 서려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전쟁터에서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시작. 그래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6절을 띄워놓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보든지 성경을 그냥 가볍게 읽지 마시고 이 안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아놨어요. 지금 적군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적군에 대한 정보가. 자, 적군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담겨 있어요? 지금 구브로라는 섬에 누가 있냐면은 바보라는 지역에 바예스라 하는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5가지 정보를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구브로라는 섬의 지역의 영적인 지형들을 어지럽히고 어둡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있는 헤드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조문학이랑 싸우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겁먹고 역정하다 보면은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근심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그냥 작은 것들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저 헤드십을 치겠다. 바예스라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사람이죠. 바예스의 뜻이 뭐냐면은 아들 예수 또는 아들 여호수아.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되게 좋아요.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름이 되게 좋고 유대인이니까 사실적으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약의 여호수아를 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선지자이고 마술사란 얘기는 여기서는 신비한 능력, 주술을 행해 가지고요, 막 병도 고치고 그다음에 기적도 행하고 이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보니까 신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를 따라가면 무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대는 또 잘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교회 안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서면 점집에 가가지고 점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떠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막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해도 그것이 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미혹받지 마시고 오직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자. 복음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지 않으면 항상 이런 바예수 같은 거짓 선지자에 미혹돼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한번 인치신 구원은 빼앗길 수 없지만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서 드러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내 구원이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 제가 2년 3년 동안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죄이건 내가 잘못했거든, 잘못인 줄 알았거든, 빨리 무릎 꿇어야 돼. 여기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 이 바보라면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과 좀 먼 지역이지만 이 바예수를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7절 봅시다. 7절. 누가 지금 바예수를 따라가냐면 이 사람이 따라갔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바예수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그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자, 그가 6절에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러나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서기오 바울이란 총독, 고위직 공무원의 사람, 구브로라는 큰 섬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여러분 지금 로마 통치 시대에 총독이면 상당히 진짜 높은 벼슬 아닙니까? 빌라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관직을 지금 서기오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바예수라는 가르침에 혹해가지고 이 사람을 따라가고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정치하고, 우리 현재 대통령이 한간에 막 언론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잖아요. 무슨 이상한 수험 달린 사람 따라갔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런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절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고위지, 엘리트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지혜, 이거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똑똑한 사람인데도 영적으로 미혹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전 왜 빠지겠어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항상 금식과 기도로 나를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지금 7절 이 서기오 바울이 지금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끌려서 이 바예수가 믿는 저 마귀의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구브로라는 섬에 바나바와 사울이 오지 않았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구브로 땅에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어느 집사님과 통하다가 선교를 가신다고 하길래 축복했어요.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고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물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고, 우리 이제 그래서 내년에는 목장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건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봅시다. 우리가 안 가면 저 섬에, 구브로에,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땅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예수가 추종하는 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전쟁의 선봉에 선 두 사람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고, 무엇 때문에 100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추방된 땅에서 죽음으로 갈려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복음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여시고 지금도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복음을 주셨기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 영적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여시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늘에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초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그들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1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함 때문에 울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2023년을 출발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왜 싸우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완성 중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단은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내 운명, 내 미래를 알아요. 나는 끝났어요. 사단은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혼들, 인간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고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손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참 재밌어요. 바예수, 서기오 바울, 바나바 바울이란 두 영적인 선봉장이 지금 어쩌면 저 적군에서 바예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과 맞닥뜨렸는데 한판 승부를 벌려가지고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의 군대편으로 끌고 구출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영원군에서 막 400명, 500명 zad장하고 달려갔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작년에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새가족 등록을 했고 한 50명 이상이 왔다 가셨어요. 그 성전 문 밖에까지 밟은 사람은 한 200명 되겠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로 성령을 따라서 다시 한번 2023년을 준비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예수의 구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곳에 주여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손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어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서려면 첫 번째,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도요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쫙 갈린대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 영혼의 그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튼 2022년 여러분은 지난 해를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금식하며 회개하며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준비하고 2023년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계획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펼치고 계신 세계 영적 전쟁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참여하여 내를 할 수 있다면 선봉에 서서 주님의 놀라운 칭찬받는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